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보통 이제 어린이 주일로 저희가 이제 지켜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어린이날 선물도 준비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음 주에는 혹시 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교회적으로는 이제 뭐 보통 이제 5월 첫째 주에 하긴 합니다만 둘째 주에 또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늘 내가 어린이 주일 기대하고 왔는데 왜 나한테 선물 안 주느냐 그런 어린이가 있다면 부모님들이 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다못해 설교라도 어린이 주일에 잘 맞게 부모님을 잘 섬겼든지 아니면 부모가 어린이를 잘 양육해서 속칭 이 땅에서 성공한 자녀의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많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 시편 3편에 부제가 달려 있죠. 부제가 어떻게 달려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만든 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다윗이 지금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이 실정을 했든지 아니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든지, 근데 반역을 했어도 이게 실패한 반역이 아니라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만큼은 적어도 압살롬의 이 반정이 성공을 해서 이스라엘의 민심이 아버지 부왕 다윗에게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로 옮겨진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난 겁니다. 하염없이 도망가면서 이 시편을 적었다고 하니 오늘 설교의 제목 부모와 자녀 사이 뭐가 됐어요? 지금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세상에 어린이 주일날 하필이면 원수가 된 걸 이야기하다니 그렇게 보지 마시고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이 오늘 시편 3편이어서 저희가 이제 시편 3편을 또 어쨌든 또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선악이 겨우사다. 선과 악이 모두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겠죠. 뭐 타산지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적절한, 그러니까 딱 들어맞는 그런 예는 아니지만 뒤집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3장, 그러니까 3편, 1편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이 대적 많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대적한다는 게 문자 그대로 맞서서 싸우는, 그러니까 맞서 싸우는 나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감정 아니라 적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 대적이에요. 이 대적이 많습니다. 이 큰일 났죠. 남자의 로망이라 그럴까요? 이것도 뭐 남녀 평등에서 어긋나는 그런 표현처럼 들리면 그냥 뭐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남자의 로망 중에 하나가 이제 17대 1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로 싸워야 되는데 뭐 저쪽이 5천이면 우리는 뭐 한 6천이 되든지 뭐 4,500이 되든지 그래야 뭐 전투든 전쟁이든 뭐든 이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싸우는데 나는 혼자인데 저쪽은 17명인다. 이거는 뭐 처음서부터 불가능한 엄청난 숫자와 싸우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마치 다윗은 자기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대적들이라고 해도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는 싸우기 어려워요. 왜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고역인데 이게 또 숫자가 많아요. 우리 생각에 뭐 하다못해 49대 51쯤 자신을 좀 지지하는 게 49라고 하면 뭐 압살롬에게 51 지지한다 하더라도 견딜만 한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온통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숨기만 하면 어디 숨었다고 누가 그렇게 고발을 해내는지 꼬박꼬박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은 계속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지금 굉장히 그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시편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절 말씀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실 거다. 그를 위해 하나님은 조금도 일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차라리 주변국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말했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닙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 칠 수 있어요. 옛날에 다윗 같은 경우에는 골리앗이 비슷한 그런 조롱을 한 적이 있었죠. 예전에 말이에요. 그가 목동 시절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너희 하나님 뭐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조롱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하나님도 조롱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죠. 근데 적어도 다윗이 비록 왕궁에서 쫓겨났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말을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 하나님이 당신을 돕지 않으십니다.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만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하여서 기독교라고 발음하지 않고 굉장히 불편한 발음으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견딜만 한데 만일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학자들이, 기독교에서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이 이거 참 곤란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떠나지도 않아요.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고 그 꼴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거룩하지도 않은 자정 능력도 없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서슴없이 우리를 향해 이야기한다. 물론 이제 자기는 빼고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아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단은 아니고 이거 쉽지 않죠. 차라리 2단이면 낫겠어요. 3단, 4단쯤 되는 낫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통 기독교 안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이 좋은 의미에서 좀 우리도 개선합시다, 개혁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이끌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은 안 되고 압살롬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원래 부왕이 죽으면 아들이 자동적으로 왕위 계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론 이제 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지는 이제 다른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중요한 건 뭐겠어요? 어쨌든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 될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왕으로 세우지 않는다고 여겼는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먼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글쎄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에 따르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쯤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길래 자녀가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것도 아버지 뻔히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킨다는 건지 그러니까 왕권이 얼마나 좋은 건지 이게 대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 대적은 정치적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말이에요. 혹은 군사적으로. 여기서는 타협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우아한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타협이 잘 안 일어나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군사적으로 무슨 수로 타협을 하겠어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무슨 타협을 하겠어요. 이런 어떤 갈등들은 세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 혹은 또 다른 나라 사이에 있는 어떤 섬 가지고 영토 분쟁이 수많은 나라들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거, 혹시 정치적인 건 몰라도 군사적인 데는 사실 타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뭐야?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내가 이기든지 네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 사실 정치도 그렇죠. 내가 정권을 잡든지 당신이 정권을 잡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상대방이 정권을 잡으면 보복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아들이었다 손 치더라도 아들 배후에 있는 정치적 세력들이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 같으면 차라리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한때 자기가 다스렸던, 자기가 섬겼던 백성들이 이제는 그를 저버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을 택한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겠어요? 3절과 4절로 넘어가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내 머리를 들 수 있도록. 임금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전하 하고 머리를 탁 숙이면 그 다음에 고개를 들라. 들어야 뭐 얘기를 하든지 말 거 아니겠어요. 고개를 들 수 있도록 죄인이 잡혀있는데 고개를 무슨 수로 들겠어요? 고개를 들라고 하시는 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느니 그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 다윗은 시를 적으면서 이제 기도문이죠. 시편이면서 기도문이고 호소문인데 사실 조금 전까지 분노하고 탄식했어요. 분노가 일어나죠.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겨우 왕 되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됐으면 했던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의 아들이, 그러니까 선대 왕이죠. 왕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왕의 아들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데, 그래서 왕 노릇 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아들이 왕이 되겠노라고 이제 왕권을 빼앗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분노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조금 전까지 분노하고 탄식하다가 갑자기 확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거는 뭔가 감정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그 사람 조증 아니야? 우울증 아니야? 조울증 걸린 거 아니야? 아침에는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막 흥분했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그냥 기분이 탁 가라앉아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야.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스터 탄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했던 탄식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신뢰를 표현한 거였습니다. 비록 그가 탄식은 했어요. 하나님 내 주변에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력일 수도 있고 무기력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이런 어떤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3, 4절에 가서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내가 뭘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직접 도우시기 전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알고 뭐부터 했느냐? 5절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습니다. 자기 누워서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뇌가 가득 찬 적 있으세요? 너무 힘이 들어서 이 일이 잘 될까? 뭐가 될까? 뭐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대학 입학했으면 좋겠는데, 진학했으면, 진급했으면, 뭐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수술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수술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기다리면서 자고 있다. 거의 힘든 얘기죠.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죠. 고뇌에 가득 차게 되면, 걱정이, 근심이 가득 차게 되면 사실 불면증에 시달려요. 혹 잔다 하더라도 설잠 자겠죠.
깊이 잠들 수 없어요. 조그만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전화벨이라도 조금 울린다 그러면 금세 받아버릴 거예요. 단잠을 자는 거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는 상황인데도 잤었다 그 얘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 우리 중에도 머리를 바닥에 닿기만 하면 잠을 확 주무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워낙 신체적으로 건강해서 그냥 나는 베개만 옆에 있으면, 아니 앉아서도 나는 잘 잘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년에 군대 갔을 때 나는 행군하다가도 잤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말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건강하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건강할 수 없는 상태예요. 정신 건강이 완전히 피폐되고 완전히 상한 상태예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사리 분별도 되지 않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분노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분노에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탄식은 했지만 자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한 거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 가운데서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보시면 천만인의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그렇죠. 이때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뭐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권좌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는 두려움.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저지르고 있구나, 뭐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황당한 거죠. 차라리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어떻게 뭐 해볼 수가 있겠는데 말이죠. 이게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제일 괴롭잖아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갈등할 때, 싸울 때, 분노할 때, 그것도 집안에서. 그러면서도 다 우리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격결로 확 가버리고 거짓 선지자에게 가버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견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들은 나의 목숨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7절, 8절 이제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이게 잘못 들으면 우리 하나님 내가 가니까 하나님도 일어나시지요. 하나님 내가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 뭐 움직여 주시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뭐 기도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움직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법이나 열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게 원래 모세가 썼던 표현이에요. 모세가 옛날에 시내산에 있을 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법궤 온전히 어떻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궤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법궤가 그냥 둥둥 떠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라 할지라도 법궤가 움직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움직여 주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법궤를 가지고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법궤를 가지고 나아갈 거예요. 나아가는 동안에 혹 우리의 원수들이, 대적들이 혹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길을 막을지도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표현의 가장 강력한, 아주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지, 하나님 앉아 계신 하나님을 일어나소서, 하나님 뛰세요, 뭐 그렇게 이제 하나님 명령하고 조련시키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철저하게 무기력한 무능력한 인간이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백성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말이 일어나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대적들을 흩어주시는 거예요. 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께서 도망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세가 사용할 때도 이상했지만 오늘 이 본문도 이상해요. 왜 그래? 모세가 사용할 때는 주의 대적을 주께서 흩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직접 대적했나요? 이스라엘을 대적했죠. 모세 시절에 가나안 사람들이 저기 여호와다. 여호와하고 우리가 싸워야지. 그러고 나온 적이 없잖아요. 언제 그러고 나왔겠어요? 여호와 신이다. 우리가 신하고 싸우는 건 이상해요. 그 고대 사회일수록 진짜 이상한 표현이죠. 그 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과 싸울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주를 대적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써요. 구약 성경 읽다가 보면 이게 주를 대적하는 건지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건지 막 혼용이 되고 혼돈이 돼서 어떤 분들은 가끔 우리를 헷갈릴 때도 있어요. 우리도 이런 생각하잖아요. 교회를 공격하는 너희들 두고 봐라. 하나님 공격했으니 이런 말 써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막 헷갈릴 때도 있어요. 적어도 지금은 다윗은 주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다윗은 지금은 주의 자녀로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세분해서 나눠서 보면 성전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비록 지금 다윗은 성전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죠. 왜? 도망가고 있는데 언제 예루살렘에 다시 출현하겠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예루살렘에 다윗 성이 있긴 하더라도 다윗이 있을 수가 없죠.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다윗 시절에 성전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방법은 뭐겠어요? 자기가 어디를 도망가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서 그 자신은 하나님의 대적과 자기 자신을 일종의 동일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어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으니 이 나라의 질서를 흔들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을 여기서 말하는 복은 시편 1편에서 나오는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강복, 하나님의 은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복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또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